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의 밤이 되었습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중에 모든 사람이 자는 밤 이스라엘 백성은 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로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립니다. 죽음이 임합니다. 이는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도 이러할 것입니다. 그 밤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땠을까요? 전과 같은 편안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늘상 맞이하는 밤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심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애굽 사람은 밤에 일어나 자식의 죽음을 확인하고 통곡합니다. 평안하다 생각했던 밤이 이제 슬픔의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평안한 일상을 당연시해야 합니다. 밤은 언제나 평안하고 안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밤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의 평안과 보호를 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맞이한 바로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얼마나 급했으면 그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대로 있다가는 장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나아가 자기 자신도 위태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당장 불러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속히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라고까지 말합니다. 바로에게는 자신이 섬기던 여러 신도 있었고 엄청난 권력과 군대도 있었지만 그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그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구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들은 이처럼 철저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바로는 31절과 32절에서 너희 말대로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공포에 떱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히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까이 있다가는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마음에 빨리 쫓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본 이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의 다급한 요구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히 움직입니다. 34절,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급하게 체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미리 설계하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는 이토록
세심하고 정확합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습니다. 35절과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었습니다. 35절과 36절에 구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빼앗다, 약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정복지의 물건을 약탈해 가듯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얻은 은금 패물 의복은 전리품인 셈입니다. 맨몸은 노예 신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맨몸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습니다. 재앙으로 인해 생명이 끊어진 애굽 백성은 각종 패물까지 빼앗겼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전리품을 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통해 받았던 그들의 고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부당하게 착취한 임금을 일시불로 전부 계산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때로는 희생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그 마지막 구원의 날에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날에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린 날 심판과 구원의 두 운명이 나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러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최후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